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질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표제어는 이 제목은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그런 초대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으세요?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제 오늘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댁에 가서 한번 2025년은 내게 어떠한 한 해였는가 한번 그리고 어떤 한 해로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이라고 할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방금 읽었지만 시편 148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한 초대장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합창단의 지휘자가 된 것 같은 시인이 막 지휘를 하면서 하늘을 초대하고 땅을 초대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초대장처럼 읽힌다는 것이죠. 초대장의 첫 구절은 1절부터 6절이죠.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위를 한번 쳐다보시죠. 천장이 보이시겠죠? 천장 너머에 있는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천사와 주님의 군대야 해와 달아 빛나는 별들아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의 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음바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앉을 영원한 자리를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각 지켜야 할 법칙들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찬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무척 동의가 되더라고요. 찬양이 뭐냐? 뭐 찬양이 노래다, 뭐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찬양이 뭐냐?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행위,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막 어떤 우리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이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마땅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뒤돌아볼 시간 가진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가질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면 뭔가 좀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바랬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좀 더 많게 느껴질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나아가서 심지어 올 한 해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이루고자 했던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자꾸 과장을 해서 안 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또 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 위치에서 지켜야 할 법칙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 만물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올 한 해도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되지 않았는데요, 내게는 너무 고난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 가슴침의 시간이, 한숨의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요 하는 그 시간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참으로 우리가 단순히 부흥이라고 말하는 커지고 많아지고 세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사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제 뜻대로 제 원대로 제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고 감사가 아닌가,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다행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처럼 행사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는 당장이라도 대폭발 일으키면서 아마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처럼 굴고 행동했다라면 우리는 정말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게 됐을지도 몰라요. 폭주하고, 그죠?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때 상황 따라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각자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삶의 행동들을,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정해주셨기에, 그리고 그 정해주심에 우리가 따랐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초대장의 두 번째 구절은 7절 이하죠. 이제 시인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다의 생물들,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까지, 산과 바다, 짐승과 새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 고관들, 재판관들, 모든 백성,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찬양을 촉구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 사람들도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 계급과 계층을 나누기를 즐겨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느 계급과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또 절망감을 느끼고 또 실패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 말씀하신, 너 키가 몇이야? 180, 190이야. 그래. 또 어떤 분은 키가 한 160 정도. 작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사람, 내가 제일 키가 크다. 150이 안 되는데. 왜요? 땅에서부터 재면 내가 제일 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재고 땅에서 재고 우리는 가죠. 하나님 앞에서 딱 보기에는 뭐가 많고 뭘 갖추고 뭘 무슨,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모두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우리 하늘금을 찬양대처럼 찬양대원, 합창대원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또한 땅에 함께 살아가게 하신 모든 생명들, 특별히 우리 곁에 지금 있는 귀한 생명들에게 감사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있으려면 그 한 사람이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뛰어나가지고 혼자 무진장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오늘의 그가 있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고, 이웃이 있을 것이고, 동료가 있을 것이고, 상사가 있을 것이고, 부하지가 있을 것이고, 교우가 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그의 눈물을 닦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 혼자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해서 것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함께 살아가게 하신 또 다른 합창대원인, 찬양대원인 귀한 영혼들이, 귀한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우리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입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감사해라. 이 말인즉슨 내가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심지어는 내가 고맙기는커녕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신경 거슬리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입맛이 떨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한 집에 같이 사는 누구 이런 떠올릴 확률이 높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귀한 생명들이다, 합창단원들이다 라고 여기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시,
가시인데 고마운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시는 되게 나쁜 거잖아요. 가시가 고마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를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찌를 때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찔리면서 내 감각이 살아나고 또 내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바뀌게 되고, 내게 그 통증을 느끼면서 가만있어 봐,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변화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 드리면 꼭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내가 하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런 경우만큼은 내가 절대로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에게조차 막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좀 잠시 옆으로 밀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주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또 이렇게 이해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아무튼 올 한 해 내 곁을 지켜준 수많은 사람들, 이 딱 문구 들으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올 한 해도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이렇게 막 필름 돌아가듯이 막 해야 되는데, 그러고 계시죠? 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는 이 무대를 빛나게 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예, 마지막 14절에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대림절 내내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4조 5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저 올 한 해도 좀 어떨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깊게 한번 생각해 봤던 또 한 해를 지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마음 있을 때, 그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그 비참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 고개를 들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 좋다, 이거는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가 신앙이 좋다라는 건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웃을 축복하시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아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사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오늘 시편 148편의 기자의 이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임마누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낱낱이 감사합시다. 옆으로는 우리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귀한 분들에게 그들이 나와 함께 해 주었기에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고 더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음을 우리 감사합시다. 이제 불과 2025년이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 4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시편 148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무대, 감사의 무대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 이 3, 4일 동안 지나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